한 절씩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어제 아침 오늘 이제 계속 같은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이제 됩니다. 라합의 집은 아마 우리로 말하면 여관 같은 것을 경영했던 것 이제 같아요. 술과 음식을 팔고 또 숙소를 제공했던 것 같은데 두 정탐꾼이 이제 그런 이제 기생집으로 들어간 것은 아마 그런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가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여리고성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기에는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이런 장소가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던 거 이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들어간 것인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제 수상하게 보고 신고하는 바람에 여리고 왕의 군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순하게 여리고성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것인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정탐꾼의 정체가 금방 드러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이 실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 실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붙들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포로가 되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크게 손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세는 큰 지도자처럼 보였고 그의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작게 보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여호와 리더십에 크게 상처가 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호와 이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아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호수아 살이사려고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욕심 때문에 한 것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결과가 왔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지시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실수를 바꾸어서 아주 좋은 작전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거 실수였던 것 같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데 어떤 선을 이루셨는가? 라합과 라합의 집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어떤 일을 가지고 어려우셔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지하고 내 교만을 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여리고 왕은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이제 묵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점잖게 기록하고 있지만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게 신고가 되었고 군사들을 보내. 얼마나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이제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 성의 군대가 들이닥치자 라합은 거짓말에서 군사를 따돌리게 이제 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었어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급적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도 제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라합의 이런 행위를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나라와 세상을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 나라에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에 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사이비단 종파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딸은 교회를 나갔어요. 사이비단 종파에 빠진 엄마 아빠가 이 딸이 교회 나가는 것을 알고 못 나가게 해요. 근데 신앙과 믿음이 있었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겠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되고 사이비단 종파에 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어디 가야 된다고? 도서관에 간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요,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나눈 것처럼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어지는 모습을 들으면서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다고요? 소문을 들었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다. 10가지 양으로 애굽이 초토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쫓아오는데 그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그들은 건널 수가 있었고 바로의 군사가 수장이 되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 그런 소문을 다 듣고 있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는 것인데, 그 신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의 나라는 완전히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런 일들을 보고 여리고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왜?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자신도 죄악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동정심이 아니었고 순간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상 나라 배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것이다. 라합의 행위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소문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죠.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머무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 라합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나서 그들도 교회의 소식,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날마다 세상 나라를 배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심 저버리고 세상 나라 배신하고, 자꾸 우리 육신의 소욕은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세상이 원한다고, 세상이 다 좋다고, 관계가 좋다고 그거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게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세상 나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세상 나라 날마다 배신할 수 있어요. 자, 라합이 이제 첫 번째 그런 고백을 했고, 오늘 세 번째 라합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라합의 이야기를 좀 묵상합니다. 두 번째,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잠깐 묵상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내어 읽어보면 11절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무슨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 하나님이 하시는 소식을, 강한 신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읽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과 구별되게 너희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이제 라합이 고백을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라합의 고백 속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요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쓰고 계시고 그들 자신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리고 성 사람들 알았고 라합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범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잘못을 깨닫고 날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둘로 나뉘어요.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섞여 있는 무리들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회개하는 라밥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죄인이라고 해서 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세상 쉼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날 것 같지만 축복으로 바꾸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이제 간구하고 있어요. 조금 길지만 12절 13절 뜻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달라. 믿음이 있잖아요, 라합이.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선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군사들이 추격해서 너희들 피할 수 있도록 선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해라. 선대하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선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헤세드. 우리 교회 청년회가 둘이 있어요. 나이 어린 청년들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뜻이고, 1청년부가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여디디아 청년회, 헤세드 청년회 이제 그렇게 불러요. 근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인애라고 이야기를 이제 이 선대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인애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이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인애, 헤세드, 자비 이런 말은 무슨 뜻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헤세드,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약속한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 자비, 선대라고 하는 말은, 인애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다. 어떤 대가가 있을지라도 꼭 지키는 그런 것,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두 정탐꾼으로 하여금 라합의 사랑을 입게 하심으로 그들이 라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하셨고, 결국 그들로부터 라합의 모든 가족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우연인 것 같고,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소식을 라합이 듣게 하셨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가지게 되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라합과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그 뒤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을 하나님께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라합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구원받게 하셨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붉은 줄 오냐, 집에 이제
그 이야기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당당하게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오늘 이제 같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의외의 보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도시에 타락한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의 역사 그 속에 담겨질 수 있다. 그리고 라합은 구원받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군사들을 따돌리고 정탐꾼을 살리는 것은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어요. 라합이 여리고에서 이제 여리고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리고는 이미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알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라합은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결국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하거니와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라합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정탐꾼들이 발각이 숨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답답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답답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하고 어떻고요? 겸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만 있으면 그리고 적은 일들의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